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6월 12일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과 또한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장희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정말 사고 없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으로 다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아버지, 전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가르치고 정말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피커 조정해 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삼위일체 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주로 많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딱딱하면서도 재미있게 겨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냥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보려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려운 시험 문제나 또 이 수학 문제 또 과학 문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풀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딱딱한 적이 많이 계셨죠. 이 삼위일체는 좀 딱딱하지만 사실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간략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삼위일체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고 난 뒤에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게 뭐지? 이건 무슨 의미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세 분에 대해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제1차 니케아의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공식적인 그 교회 교리로 채택되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이어지면서 모든 공식 예배에서 그 삼위일체를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원리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배 때마다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신경과 축도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축도가 삼위일체로 시작하고 삼위일체로 마무리돼요. 보세요. 자, 사도신경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사도신경 하면은 삼위일체가 딱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축도할 때에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이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금 붙인 거예요. 수식어로 붙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저겁니다. 저것이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다 얼굴을 우리에게 직접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죠. 구약 시대는 그냥 모세가 이렇게 아론을 통하여 복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뭘 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이 은혜가 뭡니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무료로 해준 걸 은혜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사하게 덜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려받아 올라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거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삼일체 교리는 그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나 이론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 정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다 모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짜집기식으로 소경이 뭐 더듬더듬 그냥 길 찾아가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만들다 보니 이게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위일체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죠. 그죠? 3차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은 4차, 5차, 6차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잘 몰라요. 삼위일체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홍해 갈라져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가 멈췄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적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직접 써주셨어요, 그 기적을.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정확히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적어보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기적이라 했듯이, 이것이 삼위격이 하나다. 이 뜻이야. 삼위격이 하나다. 한 분이신데, 그 어떤 상황에서 세 분이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아담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쫓아낼 때에, 예,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막 온통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흩으자. 우리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요법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실하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안에 복수 명사가 들어가요. 대명사가 들어가요. 대명사. 자, 들어가면서 이 복수 대명사 안에서 또 한 분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분 안에 2명, 3명 혹은 이렇게 복수가 들어가고 또 복수 안에 또 한 명이 또 들어있대요. 그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에 부분에 내가 그 다음에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쭉 그 11절 2절 쭉 보면은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쫓겨나서 강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강야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때 표현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그 사자는 여호와의 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표현은 사자 천사로 나타나지만 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성을 입고 정확하게 이 땅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육신의 그 모든 껍질을 입고 태어나시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고 성자님이 또 나타나셨고 같이 나타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 지혜를 인격화한 것이 많죠. 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사랑하겠고 이런 표현들 다 어떤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성경에 많아요. 자, 근데요. 구약은 그냥 그렇게 물론 많지만은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신약에는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일서의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정확하게 셋이 하나가 셋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 역사와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 이 모든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는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그 신비한 현상 비둘기 같은 비둘기 같은 그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그 은혜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야. 그죠? 세례는 예수님 받는데 세 분이 음성이 들려오는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세 윗격을 가진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보고 싶다면 요단강에 가라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거 가면 아니까. 요단강 뭐 했어요? 세례 받았죠. 그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다 나타났다.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요한과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몇 개요? 여러 가지나 은사가 많죠. 9가지부터 총 12개가 은사가 있는데 예. 그 은사가 많아요. 근데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다. 성령이 같고 예수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다. 똑같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부터 또 기록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미리 아신 하나님. 예정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나오죠. 순종함과 예수 그대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핏부림 얻는 것 이걸로 인하여 택함 받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예요? 삼위일체 하나. 그죠? 그래서 이외에도 삼위일체 교리는 신구약의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적당하게 해서 그냥 뭘 모아다가 막 만들어낸 그런 어설픈 작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토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표현으로 최상의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아다가 삼위일체를 만드는 그 교리를 만드는 그걸 표현하자면은 자 보세요. 여러 종류의 건축 자재를 봤어요. 딱 보니까 이건 건축 자재가 맞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을 만든 재료니까 그걸 가져다가 집을 만들어 보니 그 재료가 그대로 집 만드는 데 사용돼 가지고 집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뭐냐? 성경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어 보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 나오더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표현을 삼위일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거 좀 교류지만 좀 딱딱하진 않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교류는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주로 천사다. 이렇게 우리 할 때. 그러니까 하갈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고, 다 천사. 우리라고 표현을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할 때 다 천사가 같이 창조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천사는 피조물인데, 이 이단인.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또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예. 칼을 쇠로 갈듯이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삼일체 주장하는 것 중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이 양태론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태론 주장을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양태론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삼위일체를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천사들이 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예. 그리고 양태론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양태론이 뭔지 아세요? 양태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때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됐다가 때에 따라서 또 이 마술사처럼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또 때에 따라서 또 성령님으로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변화된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이 말장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누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죄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리라. 이게 다 안 맞는 말이 될 뿐더러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아버지여 이 십자가 지는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안 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뭐냐는 거예요. 그 양태론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론은 주로 이제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그냥 한 하나님인데 다 표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하나님이 다 표현했으면 우리라는 표현은 또 뭐냐는 거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정통적인 삼위일체 그 교리는 한 본질의 하나님과 세 위격의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양태로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 종류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사라져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냐?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론에 의하여 혹은 선택된 어떤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성령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론은 문제가 있어요. 이 외에도 사람들이 가끔씩 양태론적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한다. 자, 물은 물 그대로 CO2. 자, 근데 이제 가끔씩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물인 거지. 온도에 따라서 바뀐 거지. 그죠? 좀 뜨거우면 기체가 돼가지고 물이 그냥 기체가 돼 올라가는 것이고 추우면 물이 그냥 어는 거예요. 물은 물인 거예요. 이게 양태론인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십니다. 근데 저도 전도사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해놓으니까 제대로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이다. 그거 아니고 그거 그냥 하루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그 식사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맞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냐고. 그것 너무, 또 어떤 분은요,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 뿌리와, 나무 가지와, 나무 열매. 여기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그것도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아요. 그거 다 나무인 거예요. 땅 파헤치면 다 나무인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브랜치와 프루트를, 인간이 표현해가지고 만든 거지. 나무가 하나라니까. 트리는 하나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 그거는 맞지가, 어찌 보면 그것이 양태론적인 생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표현할 때 머리, 몸, 팔다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다리는 4개네. 팔과 다리가 4개 삼일체는 아닌 거예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뿌리 따로 있고 나무 기둥 따로 있고 가지 따로 있고 열매 따로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급히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확실한 설명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자유주의 신앙인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막 때에 따라 이래저래 변하고 막 그 당시에 우리라는 표현은 천사들과 같이 그냥 천지창조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그 잘못된 교리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 구원 못 받은 이단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것이 심해지면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혹시나 오늘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진 분이고 이 세 위격이 또 한 분이 되는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이런 표현으로는 사실 우리도 설명은 잘 못해요. 그러나 세상의 최고의 분명한 설명이 그거라.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셋신 동시에 하나이며 한 분 하나님과 세 분의 위격이 있다는 이 삼일체 교리는 불신자들과 혹은 또 다른 이단들에게는 좀 모순된 교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와 가치임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예. 또는 때에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 물과 이렇게 기체와 고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구약 신약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멋대로 쓰러도 돼요.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 들어가면서 육신은 그냥 노예 있잖아요. 노예의 육신은 그냥 껍질이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막 사용한 거예요. 거의 반 죽인 거예요. 예. 이게 이원론이에요. 영지론이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얘기, 가정인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더러운 육체라고 성경에 한 적 없어. 육체로 더러운 짓을 할 때 더러운 것이 오는 거지. 육체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는 거예요. 육체는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얘기는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아니다. 말도 안 돼. 네.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냥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구원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직접 당한 고통은 아니다. 그냥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의리의 행사로 의식으로 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도마에게 보여준 거예요.
토마스의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증거 보여줘요, 증거. 토마스가 또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나 못 믿겠다.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냥 봐라, 눈 뜨다 해가지고 성냥개불로 눈 딱 올려놓고 딱 눈앞에다 바로 비춰준 거예요. 봐, 구멍 났잖아. 이거 십자가의 흔적이야, 쇠자국이야. 예? 철병기를 가진 로마군에게 내가 비록 손이 구멍이 났지만 로마를 정복했어.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걸 지금 그 당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뭐 하신 분이 하나님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마무리하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finished.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구원을 인식시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해도 성령 안 받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은 믿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성령을 부인해. 여호와 정인들. 여호와 정인이에요. 여호와 정인. 성부 하나님은 믿고 성령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걸 안 믿어. 재림하는데 예수님 왕처럼 통치해가지고 천국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성령을 안 믿어. 재림교회. 안 믿어요. 그냥 이 땅이 다, 모든 게 이 땅이 다 끝나버려. 지옥도 천국도 다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한 거죠. 그걸 성경의 계시록 22장에, 20장에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면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한다네.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지키라는 거지. 안 그러면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지. 거짓말 내가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안 지킴으로써 네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새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새 하나님이요, 그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계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다시 오실 때 같이 오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세위결 같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평생 예수만 해도 안 되고, 물론 예수 해도 나쁠 게 뭐 있어요. 예수 불러야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 어떤 분은 예수 외에 다른 다 필요 없다는 말, 그렇죠. 세상 가치와 예수와 관계 지을 때는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어. 그러나 예수 외에 성부, 성령이 계시다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똑같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천지 새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동일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알아보겠어요. 먼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 1서 5장 2절에 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막 1, 2시 됐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다는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사다 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밤 12시, 2시, 3시에 자는데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뭐 사달라고 그래. 난리 납니다. 지금 당신 지금 미쳐서 막 이런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 지킨 거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 전하면 전하는 것이요. 순종하라면 하는 것이요. 예. 힘에 겹도록 나를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죠. 예.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예. 그 신혼들은 다 사랑하니까 서로 말 잘 들어요. 좀 한 10년, 20년 되면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그 얼굴만 보고 뭐가 문제 있으면 막 그냥 바가지를 걸습니다. 그러기 전에 남편 뒤에서 한번 남편을 바라보세요. 아내 뒤에서 아내를 한번 바라보세요. 천해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구나. 눈물 나가요. 예.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님 멋지같이 보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저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한 것이 뭐 있나? 막 마음이 아려지고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자원한다니까.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하라 하면 먼저 시험부터 들어버리네. 하지도 않으면서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라 하면 시험부터 들어버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라도 아주 작은 먼지털이라도 뭐 하나 해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지구 덩어리를 지고도 갈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들어 누워버리면 지구를 등에 지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걸 아세요? 그렇잖아요. 시대적 여건에서 보면 그렇다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나를 이해하고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제공해 준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할당된 능력 이상의 어떤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녹수자 같은 사람에게 아내가 와가지고 집 한 채 사라면 당장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나 자식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 그러나 대신 지옥 갈 수 있나요? 못 가지. 누가 대신 지옥 갈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내 대신 어떤 거 지옥은 좀 표현하긴 뭐하고 내 대신 죽어줄래? 당신 생일이면 생일이지 내가 왜 주고 이런다니까. 예? 근데 사랑하면 당신이 원해? 그럼 같이 죽자. 최소한에 그래 되는 거예요. 같이 손 먹고 같이 죽자.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항 속에 들어있는 인간과 같아가지고 누군가 뭘 먹이를 넣어주고 애를 넣어줘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서로 그냥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지, 완벽한, 퍼펙트하게 인간을 책임지고 구원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통째로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 엄마가 그냥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흙에서 만든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든 사랑은 가장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어버브 러브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은 주의 말씀 지켜야지. 주님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면 지켜야죠. 거룩하라 해야죠. 겸손하라 해야죠. 순결하라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예? 진실하라 진실해야죠. 용서하라 해야지. 아 근데 용서 부분은 참 진짜 어떤 데는 힘들 때 있어요. 저런 사람이 용서해야 되나? 주님은 뒤에서 그럽니다. 너는 더 해.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너는 더 해. 진짜 사랑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위예요, 행위. 맞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 그냥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말씀 지키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 율법주의자는 그게 틀에 얽매여서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예수 필요 없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예? 천주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힘들어도 새벽에도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생각나면은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일이 막 생기면은 막 가슴 치잖아. 아우, 야,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가 주의 영광 가렸네. 이거 어찌하고. 이거 어찌하면 돼. 3일 동안 음식 못 먹잖아요. 아무나 제 집구도 다 음식 다 드셨나? 그 아무튼 표정이 없네. 못 먹을 때가 많아요. 하루 그냥 검색할 때 많아요. 오전이라도 검색할 때 많아요. 탁 하다,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검색할게요.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은 분에게 최상의 감사를 표현하듯이,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지금도 도움받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 여건 다 도움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금도 주님 딱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딱 지금 지켜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날 사랑해 물어볼 필요 없어. 가만히 일주일 동안 지켜봐. 내가 남편이 날 사랑하나 아내가 날 사랑하나 딱 지켜보면 알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잘해줘. 사랑하는 거. 부모 자식 부모 사랑하는 것도 다 보면 알아요. 예? 다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다 내놓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재산 다 내놔요. 부모 자식을 위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내놔요. 사랑하니까. 저는 지금 진짜 박봉이라기보다 받고 있지, 어쨌든, 하지만, 가끔씩 우리 찬미 기름값을 하고, 왠지 차가 워낙 커가지고, 내가 10번 갔다 온 거, 한 30번 갔다 오면 기름 다 나가요. 아주 큰 차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안 줘. 뭐 하나 시켜가지고, 하면은 꼭 돈을 줍니다. 근데, 이거 대가라고는 표현 안 해요. 그러나, 느낌은 있죠. 느낌이 있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세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세요. 당연히 아내 사랑하면 헌신하세요. 좀 일찍 들어오시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됩니다. 여보, 매일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자. 사랑하면 와버려. 안 사랑하면 바쁜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래 된다고. 표현하면 돼. 딱 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남편 날 덜 사랑한다 그러면 반찬 덜 해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진짜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위로 다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못 벌어드려요. 그러나 저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벌어드리지만은 이 말로 맨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드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감 오면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부탁할 때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잘된 분들 진짜 한국에도 많고요. 예. 말대로 잘된 사람 진짜 많더라고.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는 말은요 꼭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뭐 주소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 예. 손발이 고생해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손발 고생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 인생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야곱처럼 그냥 13년 동안 고생 바가지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고 기도해가지고 변화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맞죠? 예? 저는 설교를 하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몰라요. 벌써 지금 끝날 때가 됐어. 이제 3분의 1도 안 했다니까, 지금. 말씀 전하는데. 예? 그래서 설교, 솔직히, 한 2시간씩 했으면 땀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 40분 줄이려니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거워요? 아니요. 지기 힘들어요? 아우, 왜 이 말씀하셔? 나를 이걸로 만들었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도 주님 뭐 이러다 하면 맨날 내한테 이렇게 해요. 하면 그 주님을 엄청 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랑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도 나를 덜 사랑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랑은 가치 기준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나눕니다. 사랑의 가치 기준이 높아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기준이 낮아버리면 불순종은 그냥 오히려 대적해버려요. 무슨 소리 하냐고. 따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면 육신적으로 막 엄청나게 진격합니다. 영을 사랑하면 영적인 것만 소망해요. 롯 보세요, 롯. 롯 알죠, 롯. 예? 이 롯 보세요.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우상촌에서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했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막 눈이 막 벌겨가지고 어떡하냐 막 싸움하고 하다가 예? 삼촌하고 막 언쟁이 높았겠죠. 삼촌이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데 네가 일단 찾아가.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도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덜컥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가 그 사람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갈 때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건져왔고 그가 죽어갈 때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날 때에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조카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 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의미할까요? 그 죄인 같은 그 롯을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건져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니까요.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예? 신당한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 일 도와야지. 아버지 농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종들까지 써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이 많으면 종도 좀 관리해줘야지. 예? 회계를 보든가. 예? 이 동계단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하는 게 아니고. 예? 회계를 어카운트를 보든가. 예? 아니면 뭔가를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하면. 근데 재산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강제적으로 달라 해가지고 막 훔치듯이 해가지고 야반 보조해가지고 이상한 나라에 갔다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예? 돼지도 안 먹는 그 죽도 못 먹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 달라는데 다 줘. 하나님 사랑은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근데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지.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 이거예요. 근데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나 내 멋대로 살래요. 그래 알았어. 하라. 재산 다 준다니까요. 나 한번 갈래요. 나 좀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난 갈래요. 그럼 가라. 줘요. 아버지 사랑이기 때문에. 대신 네가 책임져.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고생 한 번 당해본 적이 없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양보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힘들고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고쳐보려고 엄청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이 배가 좀 나오고 조금만 뭔가 돈 좀 벌고 조금 뭐 세상적인 명예가 보이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주일날도 빼먹고 이거 어떤 분은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싫어가지고 매 그냥 외국 교회만 가가지고 막 10년 20년 다녔는데 영어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심령이 그냥 쪼개져가지고 막 피폐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진짜 거짓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복 안 받는 사람을 못 봤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늘에 상은 이미 쌓여있겠지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처럼 다 순종합니다. 가고 얻어맞아도 다시 가라. 옥에 갇혀도 그래 다시 가라. 나 죽을 뻔했는데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 다시 가라.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일 날 단두대에다가 목 자른답니다. 괜찮다 죽어라. 예,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님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혈육을 사랑하지 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육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제가 막 설교할 때, PPT는 막, 여기 글씨가 나올 겁니다. 같이 동시에 들으세요, 앞으로는. 예,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나갈게요. 같이만 하는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육신의 세상의 이 탐욕의 종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기업까지도 다 몽땅 빼앗겨가지고 영적인 거지처럼 막 빈 털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격도 덜 다듬어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것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악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어떤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요 도덕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방언하고 막 랄랄라 하고 매 교회 와도
사람의 기본적인 구실을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것이 감사하지 않냐는 거지.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님 묵상하다가요, 진짜 너무 죄송할 때 많아요. 어떻게 나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가다가 어떤 분이 인격이 참 좋은 분을 만나. 그럼 막 그분을 막, 너무 막 제가 존경하면서, 주여, 저분을 왜 선택 안 했습니까? 저분 진짜 내보다 100배 낫는데요. 저분이 100배 낫는데요. 예? 난 저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한 2달 전에 제가 그 미디어 신문을 봤는데,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지게로 지고 와가지고 한 나무 하나 팔 때마다 3,000원 받았다나요? 뭐 얼마 한번 해가지고 30년인가 해가지고 1억인가 2억인가를 사이에 하나한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저기 예? 미국 정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우리 그만큼 배웠어요?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우리. 저는 거기 못 배웠어요. 그만큼 못 배웠어요. 진짜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식을 위하여 막 평생을 희생한 분들이나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존경한 분들 세상에 많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하고 있냐고요. 진짜 남편과 아내 너무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남편이 떨어지고 아내가 지금 어디 가면 출장 가고 하면 막 보고 싶어 전화한다는 분도 있더라고. 약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냐고 우리가. 우리가 그런 적이 있냐는 거요. 좀 그렇게 못하고 그 막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 걸어가도 손도 안 잡아요. 요새는 이제 뭐 찬미가 중간에 자꾸 연결해가지고 손잡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 손잡고 가면 저 멀리 가서 이 셀카 찍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예. anyway,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못해요. 내가 볼 때 난 그분들보다 못해. 예? 그분들 저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희 형님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20년간 모셨습니다. 저는 그 형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다고 무조건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 형님을 존경해요. 그런 분은 없어. 물론 모시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했겠지만, 별로 없어. 20년 모셨어요. 20년 되죠? 네, 20년 모셨어요. 20년. 대단한 거예요. 우리 형님은요, 제가 기만 얘기할게요. 우리 형님은요, 장가를 7번인가 8번인가 그 선을 보고도 안 갔어요. 왜? 부모 모시는 아내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스펙이 있는 여자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왜냐면 우리 형님의 친구들이 다 저하고 같이 지내고 충남대학 다니는 친구들, 그 형님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옛날에. 우리 대전 계실 때니까. 잘 알아요. 그 학교 동기들도 하고 다 알아요. 예? 자, 근데, 장가를 안 가. 왜? 아버지를 안 모신대. 부모님은 안 모신대. 다 제거하고 나중에 우리 형수님 많았어요. 모시겠다는 거죠. 그냥 두 말 안 보고 그냥 결혼하셨습니다. 그 안에 내막은 난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요. 존경한다, 존경해. 난 그렇게 못했거든. 저는 목회라는 핑계를 대고, 예? 저 그렇게 못했어요. 저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진짜 사람들에게崇망을 받고, 예? 인품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나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여기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아멘. 진짜 지키기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았던 마리아 보세요. 세상에 천하디 천한 그녀를 예수님이 선택했어.
그 요랍이 나사로를, 다른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잘 사는 집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를 선택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걸어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옥합을 그냥 거기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왜 헌신 봉사합니까? 우리 찬양단들은 진짜 대단해요. 예? 아침에 와가지고, 예? 연습하고 청소 다 하고, 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잘 표가 안 나. 예? 근데 아주 표가 안 나는 게 감사해야 돼. 원래 큰 어떤 제품이나 물질은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원래 오래 걸려요. 예. 자동차 만드는 거하고 또 일반 옷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꼭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을 갖고 각자 또한 맡은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동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세상, 각종 혼탁된 문화, 그리고 제약된 그런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괜찮은 사람 많지만 진짜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같은 그런 우리를 주님 선택해 주시고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할 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행하기도 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면 그 주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순하고 선한, 진짜 보기에도 아름다운 다윗 같은 그런 영적인 총명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아버지의 마음 뒤에 하면 없어요? 있기를 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잘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사랑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우리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까지 함께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통 우리를 지목하고 주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무슨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은 없나요? 다시 또한 다른 말씀은 없나요? 제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솔솔수긍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더욱 사랑하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며 또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더욱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 없이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술로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고백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할 때에 이 모든 새 위격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을 외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잘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세 분 하나님 또한 한 분 하나님 또 함께하는 하나님 늘 함께 계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고백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몸을 다 드립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늘나라 창고에 아버지 전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 보고가 쌓이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에 공고함이 없도록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법률에 위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아버지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넉넉한 여유로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격들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올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어요. 예, 한 번 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7월 6일에서 8일 유스코스타가 이제 끝난 후에 이제 우리 대양주 노예 가입 예배를 드릴 그 좋은 시간을 정해서 드릴 거예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 후 월요일 날 6월 27일 날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불지문교회 연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찬양단 앰프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개인 사정으로 금요 예배나 우리 주일 예배를 다 오시니까 혹시 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 예배를 시간 내서 꼭 보시고 기도하시는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영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같이 그 시간에 동시에 방송 나오니까 같이 집에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이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들으셔서 그 금요 예배를 꼭 채우세요. 예, 꼭 채우세요. 그렇다고 나는 그냥 영상 예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지. 그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신 너 한번 보자 이러대.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아멘. 예. 그 다음 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을 늘 밤에 이제 오면서 보니까 그 검은 옷을 입고 그 도로에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 봐요. 운전 조심하시고, 우리라도 밤에는 좀 흰 옷을 입거든. 약간 색깔 있는 거. 예. 색깔 검은색 말고 흰색 밝은 계통. 그래야 나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잖아. 우리도 횡단보도 걸어갈 때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해피 생일 데이. 즐거운 버스데이 날. 버스 날. 자, 우리 이제 한영재 성도님 드디어 오늘 생일을 맞이했어요. 자, 박수로 우리 하면. 이따가 케이크와 그 다음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은 지난주 우리 장 집사님 생일이었는데 날짜가 이상하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늘 같이 잔치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장 집사님 이제 생일 맞이하시고, 자, 우리 늦었지만 할렐루야. 예, 생일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예, 그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그날 주님이 나를 빚은 날이에요. 그죠? 감사합시다. 생일 맞이하면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세요. 저는 계속 드렸어요. 평생 드렸었거든요. 아마.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생일을 해준 적이 없고 내가 말을 해본 적 없는데, 여기 오니까 카톡에 다 떠. 다 뜨니까 전화가 안 올 수 없고, 막 한국에서도 막 전화가 막 문자로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너무 그러니까 또 그렇더라고. 근데 한국에서 제가 생일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밝힌 적도 없고 저 혼자만 그때 감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일어나라 이틀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네가 지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넉넉하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을 늘 믿고 깨닫고 풍성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한임 성도님, 또한 지난주에 또한 생일을 맞이했던 우리 장희영 집사님, 이렇게 귀한 두 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외에도 주여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평생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흙으로 지으시고 주의 영을 충만히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일평생 예수의 구원을 지키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1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생활 터전과 또한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